오늘 2차 100일 명상 63일차 아침 경전 산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이제 제1장 쌍품의 7번째 개송부터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거듭 보고 감각기관들을 관찰하지 않으면서 살며 음식을 먹을 때 적당한 양을 모르고 나태하며 정진을 게을리하는 그를 정말로 말하는 이긴다. 마치 연약한 나무를 바람이 이기듯이. 이 개송에서 아름다움을 거듭 본다는 말은 아름다운 대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집착, 욕망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빠 아누빠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누빠시가 우리가 반복해서 관찰하는 것, 반복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데 뭐 아름다운 대상을 탐닉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과 욕망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것. 이건 이제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의미로는 아름다운 것을 거듭 본다고 되어 있지만은 뒤에 나오는 감각기관들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산다 할 때는 귀, 코, 혀, 몸 또는 마음까지 6가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감각기관을 잘 절제해서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탐욕이나 분노의 본뇌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마음 챙김이 이런 감각기관들이 감각 대상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 챙김에 수문장을 세워놓지 않고 산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보자남이 아마딴윰이라고 해서 적당한 양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적당한 양을 모르면은 과식을 하게 되겠죠. 적당한 양을 모른다는 말은 음식을 조금 먹는다는 말은 아니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것, 음식에 이것도 탐닉한다는 그런 말이고 뭐 적당한 양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가 좀 고프면은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배가 덜 고프면 적게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의 맛에 빠져가지고 탐닉하지는 않는다. 음식의 맛은 잘 압니다. 음식이 짜고 시고 또는 맵고 또는 맛있고 맛없고 이것은 다 압니다. 적당한 약을 알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음식의 맛을 탐닉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약으로 삼아서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을 때 전통적으로 오관계라고 해서 5가지를 마음속으로 관하면서 먹는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음식은 이 몸을 유지시키는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가장 훌륭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겁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부처님은 배고픔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배고픈 것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습니다. 배고픔은 뭐든지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음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BBC에서 만든 북한에 관련된 그 보도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걸 보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그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춘궁기처럼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은 코로나 때 완전히 소통을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장마당도 거의 없고 뭐 그냥 아주 비참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국가에서 뭐 식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죽은 시신을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1995년도인가 한번
고난에 행군할 때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아무 조건 없이 주민들한테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쌀들이 많은데 올려보내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사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뭐 남한에도 우리 한국에도 가끔은 있지만 그런 경우도 중요하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서 굶기지는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적당한 약을 알면서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태하며 정진을 게을리하는 후시땀이라는 말, 게을러서 자꾸 잠만 잔다든지 정진을 안 한다는 것. 정진한다는 말은 여기서 위리하는 말은 희나 위리야, 정진에 취약하다는 말, 정진을 게을리한다는 이 말의 정진은 선법을 닦는데 게으르고 또 불선법을 막는데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바른 정진은 항상 기본적으로 팔정도의 바른 정진은 이미 있는 불선법은 끊어내고 아직 생기지 않은 불선법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미 생긴 유익한 법들은 유지하고 더 키우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생기게 하는 것. 이게 정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라는 이긴다. 마라가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마라에 정복당하면은 결국은 욕계에서 탐진치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사니까 고통을 경험하게 되겠죠. 마라는 누구냐? 여기서 마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리 열어도 욕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타화자재천에 욕계 맨 꼭대기 있는 타화자재천에서 중생들이 욕계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욕망, 분노, 무지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그런 마라라고 하는데 이때 마라는 외적인 그런 신적인 마라도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말합니다. 번뇌가 마라의 권속들이죠, 사실은. 이렇다고 우리가 마라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라는 마라대로 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다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마라가 관장하는 그 상태에 내 마음을 계속 그렇게 길들이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연약한 이제 두발라 힘없는 나무를 바람이 이기듯이 와터가 바람이고 룩함이 이제 나무죠. 연약한 나무는 바람에 그냥 쓰러져 버리죠. 뿌리가 약한 나무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잘 절제하고 음식을 양을 적당히 알아서 제때에 잘 먹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다음 개성이 바로 그 개성이니까 연결해서 아름답지 않다고 거듭 관찰하고 아수빠 아누빠스예요. 우리가 네 가지 보호 명상할 때 바로 아수빠 산냐 부정관을 하고 부정상을 닦는 건데 표면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거듭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정함을 거듭 보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대상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얼굴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벗겨놨다고 생각하면 아름답지 않다고 보겠죠. 그래서 피부로 관찰하나 살로 관찰하나 뼈로 관찰하는 것은 이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름답지 않다고 거듭 관찰한다는 말은 부정관을 한다는 말. 그래서 감각기관을 잘 절제하면서 살며 눈뿐만 아니라 코, 혀, 몸, 귀, 코, 혀, 몸, 마음 전부 다 잘 절제하고 절제하는 방법은 뭐 사띠, 마음 챙김의 문으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경험할 때마다 정확하게 수문장을 세워놓는 겁니다. 보임, 보임, 들림, 들림, 냄새 맡음, 냄새 맡음, 맛봄, 맛봄, 접촉함, 접촉함, 또는 생각, 생각, 느낌, 느낌. 이렇게 하면서 마음 챙김으로 감각기관을 잘 보호해서 절제하며 음식을 먹을 때 적당한 양을 알고 성실하며,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다는 말, 쌌담, 정진을 시도하는, 아라따 위리아는 밝은 정진이라고 해서 정진을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정진하는 거죠. 노력하고. 그를 실로 마라는 이기지 못한다. 마라가, 이렇게 정진하는 자는 마라가 이기지 못한다. 마라가 이기지 못하면 마음에서 번뇌가 작동하지 않고 우리 마음은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탐진치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마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그 경험을 부처님은 삼매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선정, 초선에 들면은 5가지 덮개가 작동하지 않고 마라의 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정, 삼매에 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첫 번째 선정에 드는 삐띠, 습가, 윗닦가, 윗자나, 삐띠, 습가, 이까같다라고 하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5가지 장애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꼭 첫 번째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한 찰나 삼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마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삼매를 닦든 윗바사나를 닦든 마라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이다. 마음속의 번뇌를 무력화시키고 마음속의 번뇌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삼매의 힘으로 누르거나 또는 계를 지키면서 그것들을 막거나 지혜를 개발해서 그것들을 순간순간에 끊어내거나 도의 지혜로서 완전히 잘라내거나 계정의 사막을 닫고 마지막에 성자들의 도의 지혜를 얻으면서 10가지 족쇄들, 10가지 촉박의 번뇌들을 스타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에서 순차적으로 끊어내고 약화시키면서 마지막 아라한이 될 때 무명과 모든 오하분결, 오상분결 이런 우리 마음을 육계와 또는 색계, 무색계, 붙들어매는 이런 번뇌들, 속박들을 다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 마음, 또 행복한 마음은 마라가 이기질 못하죠. 마라가 접근할 수가 없고 마치 바위산을 바람이 이기지 못하듯이 마라가 그런 마음, 이런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 계속 마라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마라가 부처님 수행할 때도 나타났지만 성도하시고 나서도 종종 나타나요. 그럴 때는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다시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번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번뇌를 촉발시키는 마라의 어떤 외적인 천신으로서의 마라가 부처님에게 시비를 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매일매일 하는 이 아침 명상이 4가지 보호하는 명상으로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감각기관을 잘 절제하고 음식을 적당량을 알면서 먹고 또 성실하고 정진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안에 정말로 굳건한 피난처, 안식처, 안락처, 의지처가 생긴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두 개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까요?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서 뭘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면서 명상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뭐 때로는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점점 더 마라를 극복하고 내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굳건하게 바위산처럼 굳게 정립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바위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서양 MBSR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산 명상이 있어요. 마운틴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바위산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려서 이 몸, 이 정수리가 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리, 앉아있는 다리 밑바닥은 산 기슭이라고 생각하고 뭐 어깨는 뭐 칠분응선 이렇게 쭉 산의 이미지를 내 몸에다 딱 씌운 다음에 몸은 이런 바위산인데 히말라야 같은 또는 뭐 지리산 같은 그런 산이다라고 이미지를 딱 생각하고 이 산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눈보라가 몰아치고 장마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도 구름이 꽉 껴있어도 산의 모습은 변치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러한 비바람이나 폭풍이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산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온갖 번뇌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근본 자리 이렇게 뭐 설명을 한다면은 뭐 탐진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폭풍과 치더라도 이런 폭풍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제가 이제 폭풍우를 불청객이라고 비유한다면 불청객이 찾아오더라도 그냥 맞이하고 알아차리면은 불청객이 왔다가 다시 물러가고 또 불청객이 왔다 물러가고 그러면은 점점점 불청객들은 사라지고 좋은 벗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벗들은 수행에 좋은 경험들입니다. 칠각지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벗들이 찾아오면은 또 반갑게 맞이하되 집착하지 않고 그냥 좋은 벗들이 찾아온 것을 그때그때 경험하면서 또 계속 알아차려주면은 좋은 벗들이 더 섬세하고 더 좋은 벗으로 점점 이렇게 정화되는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명상의 좋은 경험들은 집착하지 않을 때 더 자주 더 깊게 일어난다. 집착하면 놓치고 집착하지 않으면 더 정련되고 더 깊게 더 고요하게 더 명료하게 그렇게 마음이 점점 그렇게 좋은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앉아서 삼명상이라고 해서 번뇌의 불청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것은 있다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일 뿐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가만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관찰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바위산 산명상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제 설명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거리 없으시면 이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자, 오늘 아침도 63일차 함께 명상하고 독송하고 끝까지 경전 산책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더 평온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또 정진하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